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의 소식을 접할 때가 많죠. 눈을 뜨고 신문을 보고 아니면 TV를 켤 때에 보도되는 이 사건 사고가 온통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있죠. 심각한 기후의 변화, 뭐 크게 관심 없는 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또 관심 있는 분,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전쟁, 아니면 교통사고 일어난 사망자에 대한 소식, 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뭐 그런 살인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뭐 이 정도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그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또 보여주는 광고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약 광고들,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안전 시스템들, 모든 사고에서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는 뭐 안전한 자동차들, 이렇게 광고를 선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세상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그릇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인간이 만들고 또 구상하고 계획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위협받을 때도, 우리가 두려울 때에도, 염려가 될 때에도 우리를 진정하게 돌보시는,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안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확신한 그 피난처를 주께 두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 시편은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가운데에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비탄 시입니다. 여기에 그 부제어가 굴에 있던 때라고 나오죠. 맨 위에.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 가운데 아둘람 굴이라든지 아니면 엔게디 굴에서 피신해 있을 때에 써왔던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먼저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호소합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 1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을 이중으로 하고 있죠.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편 56편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장 원수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삼키려고 위협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삼키려고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피난처를 찾고 있는데, 그 피난처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재앙들을 단지 잠깐 피하는 그런 어떤 피난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1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재앙이 지날 때까지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계속 원수들로부터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과연 뭡니까? 당장의 원수의 손아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죠. 주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재앙이 지날 때까지
안전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여기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덮는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시편 속에서 성전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 가운데 피난처 기능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성전의 피난처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성경 해석자들은 지금 여기에 이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의 펼쳐진 날개들, 그 주의 날개들을 상징하며 결국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야말로 성전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또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거나 도피하는 것은 주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성전의 이 지성소 안에 이 그룹 천사들이 펼쳐진 그 날개 그늘, 그래서 은유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은유적인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에 꼭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안전 보호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또 심상은요, 이미지는 또 이런 것도 됩니다. 어린 새가 위협을 받을 때에 그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 핏이 날 때에 그 어린 새가 보호받는 이런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보호할 때 어떤 식으로 보호하겠습니까? 주로 날개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 어떤 어린 이 새를 위협하려고 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에 그 어미 새는 새끼 위를 빙빙 돌면서 여전히 새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이 어린 새를 위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빠르게 날갯짓 한다는 것은 위험한 적이나 잠재적인 적 앞에 새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죠. 저는요 어릴 때 그 집에서 이 오골개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검은 닭 아시죠? 오골개. 약재로도 쓰는 그 오골개네. 제가 그것을 키우면서 그 오골개가 그 어린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을 때에 그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미 닭이 날개 아래에서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실 때에 또 주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케 하실 때에 어떤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그 어미 새가 그 병아리를 품듯이 곤비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전을 주면서 그 영혼들을 소생치는 모습,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피하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에 그 온전하게 피할 길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피함을 통해서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청중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어디에서 피한다고 말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요, 피하리다, 피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1절 상반절에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이 피하되라는 앞에 말은 완료형으로서 과거에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안정케 하셨는가에 대한 그 피함,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오래전부터 목동의 시절부터 그 양을 지키는 가운데 사나운 늑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양을 지켜주는가를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이 피할 때에 안전이 도모된다는 것을 지금 그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에 기반해서 그는 또 피하리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신앙의 경험에 근간으로 해서 이 피하리다, 미완료형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는 하나님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낼 때마다, 아니면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칠 때에도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폭풍과 같은 재앙이 지나치기까지 하나님의 그늘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청하고 있죠. 그가 안전을 호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그가 고통 겪었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여전히 사람들을 매수하면 그냥 배신 때리는 게 다반사한 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가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믿을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함으로써 그가 참 안식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가 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박해자로부터, 포악자들로부터 그가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이렇게 청중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 어떠한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합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이 시편의 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반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지존하심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신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높으신 분임을 뜻하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백성이 죽고 사는 것, 심지어 그 생사 여탈 것마저도 왕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지존하신 그 왕의 이미지를 들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우주적인 왕, 그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또 캐릭터, 그것을 빗대어서 어떠한 것들과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매우 특별하고 높으신 분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에크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외치다, 소리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인 다윗이 그에게 어떤 영적인 재앙이 임하게 됐죠.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들,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많은 원수들, 그러나 그는 이 문제 속에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그가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가 결국 승리케 된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앞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요, 뒤에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이 본문적인 의미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신원하시고 그 주님께 대신 싸워주시고 복수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요? 이루시는 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심지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겨쌈과 힘듦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시운해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 열시면 닫을 자가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홀로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할 때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지금 당장에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미래는 모르지만 자신의 미래를 주관하고 섭리 가운데에 자신의 미래를 아시는 분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순간순간마다 쫓겨다니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그의 그 인생의 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분명코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며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대출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갈수록 몸이 약해져가는 그런 어떤 상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마저도 알고 계시고 나의 문제를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그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원수들과 하나님은 원수들을 대항할 싸우시고 동시에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를 안정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요, 그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지금 이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거침없는 말을 합니다. 아주 비방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그가 나를 구원하실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바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늘에서 보내시는 그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의인화시키면서 그 도우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하는 이 사자 역할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은혜 받지 못할 자, 그러나 하나님 언약 관계 속에서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인자죠.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이행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말씀하신 그 진리는 여전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하심,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꾸준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그 성실성, 여전히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가 많은 원수들로부터 비방과 조소와 또 말로 상처를 겪고 중상모략을 겪지만 여전히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그 댓글에 악플을 자살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말, 그 독이 있는 그 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비방과 중상모략과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주께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시고 여전히 그를 감싸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가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치 사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빗대어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의 생명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 가운데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사나운 개들, 뭐 무서운 맹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사자라고 이렇게 지금 시인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만큼 이빨이 튼튼하고 강하고 또 정말 한번 이 먹잇감을 물면 다 찢어놓고만은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은 마치 사자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지금 그를 곧 집어삼킬 만큼 그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 대단히 영리한 동물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약한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그 약한 그런 어떤 이 양이라든지 뭐 그런 동물들이 그 우리라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급습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서 멀어져 갈 때에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이 사자 같은 우리의 사탄 원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죽이러 달려드는 그런 상황들, 문제들, 그러한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직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공격 대상이 그 거주하는 자의 집에 이 불을 내는 거죠. 불을 내는 거. 여러분, 자다가 불 날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하거든요. 자다가 불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의 손으로 대적자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은 너무 힘이 약해서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사른 자들 중에 그가 누워 있다라고 말하죠. 불사르는 중에, 불 지르는 중에 그냥 누워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워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불경건한 남편으로부터 매일매일 핍박을 견디며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정말 이 내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 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달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불사르는 중에 누워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직장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떤 이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때문에 욕을 먹고 질책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올 수도 없고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이라는 가운데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의 어떤 상황들, 계속적으로 이거 하나 해결하면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와서 이 산을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오는 것처럼 계속적인 두려움과 그런 어떤 이 문제들, 그거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마비되어져 가고 그 두려움과 문제 속에 내가 휩싸일 때에 마치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이 불사르는 그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파괴적이고 무서운 존재들이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피할 곳이 없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의 탈출의 방식은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가 크고 직장 문제가 크고 자녀 문제가 크고 나의 병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내 계획 속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해결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2절의 말씀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그늘 아래 피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과정이 지나치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내 자녀의 상황을, 우리의 위치를 주님 변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더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시인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원수들의 이가 마치 칼과 창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칼과 창, 그들의 이빨, 그들의 혀, 날카로운 칼과 창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다윗은 깊은 고통과 그 말의 파괴를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험담과 고소와 그런 비방,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너무나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깊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똑같이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인 원수들도 있고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만큼 문제를 이미 다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할 때에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두 손으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있게 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정작 어디로 피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피함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으로 피하고 또 물질로 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처신을 잘하고 이런 차원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곳은 어디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미하시고 지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만 문제가 떠나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가져도 사람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영혼은요 더 위태롭고 더 나락으로 더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자녀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깨닫고 우리는 주의 그늘 날개 아래로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어떤 그런 적용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그 자체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며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독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습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근육이 생겨서 어떠한 자잘한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안정과 회복의 길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피난처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을 바로 우리의 피난처 삼으시는 주의 날개 그날에 늘 살아가셔서 문제가 떠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